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전을 보고 함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 때문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계절 구분 없이 1년 내내 뜨거운 태양으로 이글거리는 하와이의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거진 산림, 쪽빛 바다, 열대성 기온, 그러나 언제나 늘 상쾌한 바람이 불고 서늘한 날씨로 아주 좋은, 그래서 관광객이 거의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천국과 같은 몰로카이 섬 한쪽 구석에는 지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움막 속에서 수많은 나환자들이 송장처럼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슬픔과 고통이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들에게 고독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불행을 느끼며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인생 막장인 이곳에 술과 노름과 살인과 사악한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요,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분노했고 슬픔에 빠졌고 자신들의 삶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처참한 사망의 골짜기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865년 하와이 군도의 나병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감염 환자들을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법이 제정되었고요. 당시 하와이 정부는 이 나병 환자들을 호놀룰루 병원에다가 수용하다가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그들을 모두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도 없었고요, 무인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1873년 5월 10일 벨기에 출신의 신부 한 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매주 12명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죽음의 병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33살의 신부는 그 섬을 묵묵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환자들의 집을 짓습니다. 손수관을 짜고 700여 명이 넘는 나환자들의 집과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의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고름을 스스로 짜주고 환부를 씻겨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관을 만들 수밖에 없고 장례식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환자들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뒤통수에다 대고 욕을 해댑니다. 비웃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 들어간다면 아마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 라고 뒤통수에 대고 공격하며 비판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 신부는 고민에 쌓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비장한 각오로 엎드려 밤을 지새웁니다.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었던 예수님, 죄인같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문둥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밤 그렇게 지셉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밤을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몸에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 죽음의 병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처럼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신부를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3년 만에 그 죽음의 섬에서 800명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81년에 하와이 정부로부터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다는 공로로 카라카우아라는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1889년 4월 15일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신부는 16년의 힘겨운 생이었지만 정말 성스러운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든 섬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하고 울었고, 신부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몸에, 신기하게도 그 몸에 있었던 부스럼이, 그 문둥병으로 있었던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거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에 밥부화 나무 밑에 묻어주세요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이분이 바로 나환자의 선교사로 알려진 다미엔이라는 신부님입니다. 다미엔, 그가 걸었던, 그 선교사가 걸었던 오직 한 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 구속에 놀랍고 크신 사랑이 죽음의 땅으로 다미엔이라는 한 젊은이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슴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들어서서 사도 요한은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13장 1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졌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목적은 뭐냐면요, 다락방, 이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전에 두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던 끝에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교훈의 주제는 뭐냐면 사랑, 위안, 평강,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내용으로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첫 시작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의 감옥에서 갇혀서 영원히 멸망할까 봐 구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시면 당신이 오셨던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그곳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이르면 세상을 떠나 돌아갈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우리네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본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돌아갈 곳,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 곧 영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죽으면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생은 참 짧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여도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하죠. 70, 80,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겁니다. 근데 나이 든 분들에게 여쭤보면요, 7, 80년 순식간에 간다 그래요. 참 뭐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일시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수명이 더 늘어났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그 육신이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해도 육신을 벗어 던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더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시황은 영생하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 해도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이 망각이라는 약에 취해버려 그 약에 취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삶을 지키기 짧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두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제자된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 오신 그곳, 영원한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말씀 아닙니까? 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기 자기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고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과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참 이기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변하기 쉬운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모성이라고 하죠. 한결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요즘 보면요, 그것도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자기 사람들에게 그대로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자발적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등 뛰밀어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명령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둔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그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부터 그는 주님의 사랑이 끝없이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고 사랑을 행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숨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들입니다. 이제 백신들 많이들 맞고 코로나가 이제 얼추 끝날 때쯤 됐나 싶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해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잘 견뎌오다가 1년여 이상 견뎌오다가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감염이 되고,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 테스트를 3번이나 받았어요. 물론 저와 저의 아내는 또 부목사님은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노말로 나왔지만은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런데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아픔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서로를 더 염려하고 서로를 더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제로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능동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나누어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성경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숨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법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사랑 때문에 숨쉬며 사랑 때문에 걸어가며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제자,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